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이제 여름도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받았던 많은 말씀들, 그리고 매주에 쏟아지는 말씀들을 되새겨보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선포된 메시지를 붙잡고 그대로 실천해서 실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 된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길이 얼마, 높이 얼마, 큰 창 가로 세로 얼마, 큰 문 얼마, 작은 문 몇 센치 만들어라. 노아는 아마 아멘 아멘 하면서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실제로 삶 가운데서 잘 준행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 많이 받았으면 이제 준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준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바로 이런 삶을 위한 첫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기도로 출발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생각이 바뀝니다. 체질이 바뀌고 잠재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다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실천하고 준행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 비밀 누리시는 현장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일어나는 3가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1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이 지성소를 의미하거든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방울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성전의 그 핵심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그런데 이 지성소의 축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실제로 느껴야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권세, 특권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붙잡아야 돼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을 통해서 이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 굴레를 깨뜨리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영벌에서 영생으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근원적 회복의 축복, 참 자유의 참 자유함에 구원받은 자가 먼저 누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소유한 존재가 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것은 응답의 열쇠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역사를 기도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것은 권세입니다. 특히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사의 도움받을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기도를 통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의 축복, 세계 정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이것이 성령을 모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색다른 것을 체험하려고 하면 안 되죠. 어떤 문제와 사건도 결국 그 해답은 기본 메시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도 나는 구원받았고 이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딱 알고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감사로 기도해도요, 큰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삶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사람이 일을 하고,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쁘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바쁘게 일하십니다. 성령께 적극적으로 물어보면 성령께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가 그리스도 주인 되실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그 정체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2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집입니다. 당시의 혼인잔치는 동네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잔치를 계속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초청이 되어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손님들에게 대단한 결례였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마리아가 알게 되었고 함께 그곳에 오셨던 예수님께 그 일을 보고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고는 단순히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에 따라 되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쨌든 마리아의 부탁 이후에 기적을 행하셨으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중보자 역할을 해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펴기 위해서 결국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존재라는 그 부분까지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사실 마리아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실체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 그 사실을 말했다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존재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마리아만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를 가지고 애꿎은 종교인들이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깊은 산에 가서 여러분 겨울에 길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생명을 잃잖아요. 길 잃으면 죽습니다. 생명을 잃는다니까요. 예수님만이 길, 진리,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자녀의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영적인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그 해결책 응답을 예수님께 찾았던 마리아처럼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영적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작은 3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정인의 시간표가 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에게 대접하자 그것을 마신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걸 주길 원해요, 우리에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감사, 그 감동, 그 예수님의 매력 속으로 푹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누려야 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보배, 지식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넓이, 깊이, 길이, 높이를 사실적으로 기도로 체험할 때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그런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력이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그게 은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요.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그 말씀 잡고 계속 은혜 받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현시키려고 말씀을 준행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에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자동으로 전도의 문이 열려버려요.
전도가 됩니다. 복음을 누리면 생동감이 막 넘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입히게 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좋은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15개 나라에 복음이 전거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게 바닷가의 그 꽃게처럼 나비 부글부글 거품이 막 나와요. 깨 잡아가 요래 보세요. 그 가슴인가 이쪽에서 거품이 뽀로로 나오잖아요. 그게 선지자예요. 나비예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내 안에서 은혜, 감사, 기쁨, 열정 이게 부글부글 계속 끌어올라서 나도 모르게 메시지가 넘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입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하고 싶어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딘다니까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는 비밀 누리고 종교가 아닌 그리스도를 누리며 참된 길, 진리, 생명 대신 이 복음의 핵심을 누리고 응답받아서 부글부글 거품을 내는 증인이 되어서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4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며 간접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인들에게 당부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마리아의 믿음은요, 실로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해결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믿었어요. 이 당부대로 하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워라. 채웠어요. 그것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떠가 그대로 그 발 씻는 그 더러운 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그대로 갖다 주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수준의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고집, 내 아집, 세상의 상식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일반 상식, 인간적인 생각하고 하나님은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비가 좋아서 길 잘 몰라도 내비 주소 쳐놓으면요, 내비가 다 알아서 인도해줘요. 그리고 내비 따라가면요, 길 잘못 갈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내비게이션 안 나왔을 때 길 어떻게 찾았습니까? 약도 가지고 물어서 갔지요. 약도를 보고 가면서 도무지 이해 안 돼요. 아니, 정말 이 길로 가면은 그 집이 나올까? 의심이 돼요. 그러나 그 약도를 믿고 갔더니 마침내 목적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그 길을 갈 때 아주 이해가 잘 돼요. 하나님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약도를 믿고 갔듯이
말씀을 일단은 이해가 안 되어도 믿으면 나중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이 잘 이해되게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믿고 따라가는 그 창조 원리를 이해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과연 저 사람이 변화될까? 나도 이렇게 믿음이 약한데 내 말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전하고 나면 그 후에는 성령께서 작업을 하신다는 말이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인격도 부족하고 나는 당신보다 훨씬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 말씀은 능력이 있다.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전하기만 하면요, 그 다음은 성령께서 작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도구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심부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귀에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셔 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준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준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게 보더라도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이제는 떠다 줘라. 그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받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대 응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이 딱 결합이 되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창조의 기적, 절대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포도주는요, 시간으로 빚어낸 귀한 음료잖아요. 그 인터넷에 쳐보세요. 비싼 포도주, 2천만 원짜리 포도주도 있어요. 3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단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쁜 마음 가득해야 될 혼인잔치집에 갑자기 닥친 문제를 놀라운 반전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한 순종을 통해서 사실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설령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과 너무나 달라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뜻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결국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절대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믿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표적이라는 독특한 말로 표현했어요. 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사인. 어떠한 표시나 표정, 그걸 가리키거든요. 이것은 숨겨진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그 표적은 예수님을 단순히 손님으로 초청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 비로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었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우리 삶은 본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삶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이제 생명을 걸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절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즉시 순종하시고 실천, 준행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생명근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